이 예분이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벗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네 말의 네 가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네 말의 네 가지 운동. 네 말의 네 가지 운동. 어린 양 되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인봉한 7인을 받았습니다. 인봉인을 봉인했는데 이걸 뗄 권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떼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인봉한 7은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 계획서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세에 하고자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걸 하나하나 뗄 때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뗄 때 네 말이 나와가지고 네 가지 역사, 네 가지 운동을 이뤄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이 네 가지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럼 네 말의 네 가지 구원 운동은 무엇이냐? 첫째 인을 뗄 때는 신말이 나왔습니다. 신말은 복음 운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멸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이 지금 인을 하나하나씩 떼는데, 첫째 인을 뗄 때 무슨 말이 나왔어요? 신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는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좀 늠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말이라고 하는 건 복음 운동을 가르치고, 거기 탄자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신말을 타고 오셔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구원 운동을 전개 나가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운동은 이기고 또 이기는 운동이에요. 그냥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섭리해 나가니까 복음의 역사는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역사인데, 왜 말이라고 그래? 말 타고 왔나? 말이라고 하는 전장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말은 복음전쟁, 이런 복음운동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말을 주님이 신말 타고 오셔서 복음운동을 시작하시고 이거 또 이기면서 점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구원 역사가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마귀 역사도 일어나고 방해 역사도 일어나지만, 마지막에 이 세상 마지막 때 신말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하늘에 열림을 봤는데 신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재림의 주님이 백마 타고서 세상을 심판할 걸 우리에게 상징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신말 타고 구원 역사를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마귀 역사도 일어나고 방해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나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재림 때 신말 타고 오셔가지고 모든 택한 백성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심판한다.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신말 타고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이 이제는 구속을 완성하시고 죽었다가 승천하셔가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신말 타고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걸 예표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말 타고 온 여기 1절 2절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다 하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맞지 않아요. 이건 신말 타고 복음 역사를 시작한 다음에 이제는 다시금 신말 타고 와서 구원을 완성하는 주님의 구원 역사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신말 타고 오셨나?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또 시다고 하는 건 성결을 상징하다. 성결,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운동은 성결운동이고 말씀운동이에요. 흰색은 하나님께 속한 색으로서 성결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 대한 속성이 흰 것으로 많이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는 걸 흰 눈과 같다고 그랬고 또 양털과 같이 시게 하리라. 죄는 붉고 더러운 건데 보혈로 씻을 때 양털보다 시고 흰 눈보다 시리라 해서 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성결을 상징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주 그냥 옷이 씌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성결을 상징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4장로들이 하늘 나가면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고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더러운 죄를 씻음 받아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말씀대로 거룩한 게 일어나가는 말씀운동, 성경운동을 가르치고 그 흰말을 탄 자는 또 손에 활을 가졌다. 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다. 활이라고 하는 건 활로서 원수를 쏴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활을 갖고 복음운동을 일어나는 건 활이라고 하는 건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죄인들을 해결시켜서 말씀의 정복당에게 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면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죄인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죄인을 굴복시켜 나가는 면을 가르칩니다. 시편 45편 5절 한번 보세요. 시편 45편 5절 45편 5절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의 살이 날카로운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의 살, 구원의 왕 되는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죄인들의 염통을 뚫으니까 굴복당하고 거기서 변화야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 상징으로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찔렸어요. 그냥 화살이 찔리듯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설문으로 주시리라 해서 말씀을 듣고 찔릴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선물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화살을 맞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때 회개하고 바로 서면 제삼을 얻고 구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찔릴 때 어떤 사람은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자기를 친대요. 그냥 자기 들으라고 했다.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거지 누굴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치려고 하는 거, 그거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말씀에 찔려오는 게 그게 성령의 감동이고, 그때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제사함받고 구원받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얻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 받을 때 찔려오는 게 복 받는 거래요. 이게.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러면은 회개도 안 하고 변화가 없잖아요. 찔려올 때 왕의 살이 원수의 염통을 찌름으로 왕 앞에 엎드러지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화살을 받고 찔릴 때 그때 회개하고 바로 서면, 고치면 더 유능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돼가지고 구원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화살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누구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화살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만 쓰러뜨립니다. 화살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 못 쓰러뜨리잖아요. 이게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듣게 만들어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잘 믿지만은 자녀가 안 믿는다. 그러면 자녀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화살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곧고라져가지고 믿음으로 거듭날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핍박을 하다가 로마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 하고 공인을 했습니다. 왕이 우리나라 종교는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로마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사람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신말 타고 오셔서 손에 화살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 아니하면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활을 가졌고 멸론을 받고 나가서 이것도 이겨더라. 이것도 이기니까 절대 실패가 없어요.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이것도 이겨서 마침내는 멸류관 상급을 받는다. 멸류관은 이긴 자에게,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기만 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고 멸류관 상급 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됩니다. 복음 역사에 절대로 실패는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실패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실패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씨를 뿌리나 나가서 길에다가 씨를 뿌린 거는 길바닥이 뭐 싹을 못 내니까 새들이 와서 쏘아 먹으니까 실패예요. 부분적으로 볼 때. 돌짝밭에다가 또 뿌렸다. 그거는 또 돌짝밭에 위에 흙이 얇은 가운데 싹은 잘 났는데 돌짝밭이 있으니까 뿌리 못 박잖아요. 해가 돋으니까 말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실패예요. 가시밭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떨어져가지고 싹은 잘 났는데 모든 기운을 가시가 뽑아먹으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냥. 그것도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짝밭에 떨어지시는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몇 배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다. 4분의 1이 성공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성공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역사에 반대하는 자도 핍박하는 자도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해서 절대로 복음 전도는 선교 역사는 실패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 하는 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이웃도 이기는 역사다. 그러니까 말씀만 생명 삼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만 나가면 반드시 결과는 승리해서 멸류관 상급을 얻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람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 반대하는 자도 핍박도 있지만 주만 의지하고 말씀 생명사고 나가면 결국은 주님의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므로 절대로 복음운동은 실패가 없다는 걸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신말에 나온 건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복음운동. 예수님이 신말 타고 오셔서 복음운동을 이뤄나갈 때 말씀의 화살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용접함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를 계속 이뤄나갑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는 절대 실패가 없다. 둘째 인을 뗄 때 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절로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온 건 마귀 운동, 적기독 운동을 가르칩니다. 붉다고 하는 건 되게 마귀에게 속한 거, 되게 붉은 겁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도 붉잖아요. 이게 붉은 건 마귀에 속한 겁니다. 붉은 용이다. 계시록 12장 3절에 마귀를 붉은 용이라고 그랬고 이사야 1장 18절에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지고 진홍과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회개되리라 해서 붉다고 하는 건 마귀에게 속한 거, 또 죄에게 속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붉은 말의 역사는 마귀 운동이다. 적기독 운동인 걸 우리가 여기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신말 타고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가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제는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마귀 백성들이 하나하나 정복당해가지고 구원받게 되니까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방해하고 핍박하는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가르쳐요. 사경회 때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오면 집에서는 누가 기다린대요? 마귀가 또 가정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은혜 잔뜩 받은 거 이거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냥 그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은혜를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 역사가 잘 되면 마귀는 배가 아파가지고 또 반대하는 운동, 적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서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큰 칼을 가지고 나와요. 예수 신발 타고 올 때 화살을 갖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큰 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주 죽이는 역사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화평을 제하는 역사를 일어나가리라. 죽이는 거 보니까 마귀 역사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죽이는 일을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화평을 제하는 역사를 일어나가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화평을 일어나가고 세계 평화를 일어나가려고 하면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화평을 제하고 그래가지고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과거에 공산주의를 통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며 많은 사람 죽였고 요즘엔 또 이슬람교가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한 일에 앞장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뭐 자살 폭탄하에 몸에다가 폭탄을 아예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자살 폭탄하고 자동차에다 폭탄을 실어가지고 그냥 또 많은 사람 앞에도 또 가가지고 터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슬람에서 하잖아요. 말세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이슬람이 대표적인 적기독 세력이에요. 붉은 말의 역사다 하는 걸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골칫거리가 이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IS로 인한 테러가 지금 유럽에도 그냥 뭐 많이 일어나고 영국에도 좀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좀 5번이나 지금 계속 일어나서 만함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붉은 말의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미루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300년 동안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할 때는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고 견고해졌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데다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공인하니까 핍박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타락을 하고 이러면서 천주교가 타락을 하고 나중 오늘날 종교 개혁을 했으면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면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타락하지 않는데 자유롭고 편안하면 여러 가지 타락을 하게 되고 또 마귀 역사도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많은 그러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 역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더라. 붉은 말이 제 마음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허락을 받아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핍박을 하고 죽이고 화평을 제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마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 허락한 한도 내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로 12절 한번 보세요.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하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그의 소유물로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을 참설했어요. 사탄이 와가지고 욥이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압니까? 모든 거 다 잘 되게 하는데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만사를 형통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 그를 징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알아요. 욥이 뭐 잘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고 중심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허락을 하는데 소유물을 쳐라. 그러나 그는 몸에 손대지 말아라 하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마귀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필요한 만큼, 믿음의 유익되리 만큼만, 연단과 훈련이 되게만큼만 허락을 해가지고 성도를 길러나가요. 절대로 망해서 멸망당하도록은 하나님 허락을 안 해요. 그런 거는 마귀 역사가 일어나도 겁낼 건 없어요. 암만 시험환란이 일어나도 너는 마귀 하나님의 장성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인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만 나가면 모든 마귀 역사는 그러다 말아요. 그냥 좀 지나면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5절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이 나왔는데 검은 말의 손에는 저울을 들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검다고 하는 건 기근과 환란을 상징해요. 이 검은 말의 역사는 기근과 환란과 같은 고난이 임하는 걸 가지고, 마귀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는 또 시험 당하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 고난과 환란, 이게 임하게 될 걸 예표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또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저울은 양식을 다룰 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양식의 기근을 만나는 걸 가르칩니다. 흉년 들고 기근을 만나고 고난의 핍박이 임하게 될 것 가르쳐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말세 현상에는 민족이 민족을 치는 그러한 붉은 말의 역사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같은 검은 말의 역사와 같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재앙이 일어나리라 했는데, 오늘날 얼마나 기근 당하는 사람도 많고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또 지진, 얼마나 지진이 번번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축복을 당해가지고 굶진 않지만 북한만 해도 기근과, 또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나 소말리아, 지금도 먹기 힘들어가지고 아이들 학교도 못 가가지고 아이들 다 돈 벌러 다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도 말세 현상이에요. 또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은 기근이 없나? 양식의 기근 없지만 말씀의 기근과 영적인 생명 양식이 없는 그러한 기근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날이 올 것인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음에 대한 기근이니라.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근해요. 신령한 양식이 없어가지고 텔레비 틀면 설교 많이 나오지만
성경 중심의 올바른 참복음, 참 진리의 말씀을 듣기 힘든 그러한 기근의 때가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대개 다 세속화됐어요. 기복신앙으로 기울어지고 세속화되고 아니면 신신학이나 신비주의로 기울어져서 참된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영적 기근을 당한 이런 때입니다. 육신의 양식에 기근 당하는 나라들도 많고 또 영적인 기근을 당하는 이러한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는 저울을 가지고 나왔더라. 내가 네 생물에게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대로는 밀한데요 한대로는 보리 석대로다. 감람녀 포도주 내지 말라 하더라. 얼마나 그냥 기근을 당했는지 하루 종일 일해야만 받는 품삯은 밀한데 보리 석대로다. 한 대로는 장정 하루가 일해야 밀한대하고 보리 석대를 받아요. 겨우겨우 자기 한 끼 먹을 것만 받는 그런 어려운 처지를 당하게 될 걸 영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감람녀 포도주 내지 말아라. 감람녀 포도주는 믿는 성도를 가르쳐요. 믿는 성도, 말씀과 성령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그러한 역사, 이거는 암만 기근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7절로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왔다. 청황색은 혼합된 색 안에 청색과 황색의 혼합된 색이니까 혼합주의, 타협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흰말 타고 예수님이 참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환난과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타협을 해요. 양보를 해요. 주일 오전만 나오고 오후에는 안 나온다. 이제는 새벽 기도는 안 한다. 이제는 또 무슨 집안에 큰일 때는 그저 주일날도 양보한다. 이게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타협주의가 청황색 말인데 청황색 말은 타협주의요 혼합주의인데 거기에 뭐가 타고 나와요?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보가 뒤따르더라. 청황색 말은 결과는 사망과 음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타협하고 양보하면 진리를 타협하고 양보하면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음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도 나가면 이기고 또 이겨요. 이것도 이겨서 승리하지만 타협을 하고 양보하고 나가면 결과는 사망과 음부에 이르게 된다 하는 우리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에 말씀을 지킬 때 양보하지 않고 나가야 돼요. 힘들어도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하고 또 이겨야 돼요. 양보하고 나가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사망과 음부에 이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이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망이 이르게 되느냐? 곰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로다. 곰으로 사망이 이르게 되고 곰은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에 그냥 굶어 죽고 사망과 땅의 짐, 사망당하고 땅의 짐승과 같은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죽이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어떠한 경우라도 타협하지 말고 요 네 가지 역사는 성도가 타락하는 순서를 가르쳐요. 그냥 개인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신말과 같이 복음을 받았어야 되는 예수님의 참복음을 받아들여서 기쁘고 좋다고 하다가 믿음을 살라고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을 받고 가정이 또 화평을 제하니까 어지러워져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다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요. 그러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양보하고 이러다가 예수 믿긴 믿는데 제사 드리라고 하면 제사 드려가면서 예수 믿고 주일날도 그냥 또 힘들면 또 어려울 때는 또 양보하면서 믿고 타협을 하게 되면 결과는 영적 사망과 흑암에 이르게 되고, 그러나 어떠한 경우는 이 타협 없이 그냥 계속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이기고 또 이겨가지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말은 네 가지 운동. 첫째는 흰말은 무슨 운동이에요? 복음운동. 또 둘째 검은 말은 붉은 말은 마귀운동, 적개동운동. 셋째 검은 말은 기근과 환난, 흉년. 넷째의 청황색 말은 혼합주의와 타협주의입니다. 결과는 사망과 음부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경우 타협하지 말고 말씀 생명 삼고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